마가복음 9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69쪽 마가복음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12월 첫째 주일 3부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이후에 더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는 주님 뵈없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2년 1월을 시작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2022년 12월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 첫 주일 1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성전 건축과 새해 준비를 위한 40일 기도 대행진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올 한 해는 40일 기도 대행진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40일 기도 대행진을 많은 분들이 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주 기념품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40일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서 참 많은 기도의 응답과 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성전 건축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공동의회를 통하여 새 성전 건축을 결의하고 또 지축 종조부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또 성전 설계와 모든 건축을 위한 진행들이 올해 가운데 여기까지 순적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교회 대지를 매매하는 일과 또 성전 건축 설계 허가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12월 중에 설계 허가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또 빨리 나와야 되겠죠. 제때에 이 허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은 터집을 잡고 또 아무 하자가 없어도 뭐 이렇게 저렇게 미루고 그러면 뭐 한 주 만에 되어야 될 것이 두 주가 되기도 하고 한 달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것은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데도 뭐 허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허가를 하면 되는 것이고 안 해주면 안 되고 이게 참 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또 성전 건축 허가가 떨어지면 이제 세부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따라 시공할 회사를 선정하는 일이 1, 2월 중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건축 회사가 선정되어지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일은 얼마든지 틀어질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모든 일이 지금까지 되어진 것처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기라는 게 있어요. 이 건물을 팔아야 될, 언젠간 팔리겠죠. 그러나 팔아야 될 적절한 타이밍이 있고요. 또 건축 허가도 언젠가는 나오겠죠. 1년 후에 나오든 2년 후에는. 그러나 제때 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적절한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이 이 12월과 1월 초가 우리 교회로서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시기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를 넘어가야 되는 이 12월 연말과 연시 여러분 개인도
또 우리 교회 각 부서 기관도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올해는 더욱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상황도 시국도 별로 내년도 좋은 전망이 없죠. 모든 면에서 2023년은 2022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사회,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서 내놓는 그러한 전망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흉흉하고 또 시국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면 넉넉히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후달리시고 부족함을 느끼시고 도움에 어려움이 있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대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믿음의 정표로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십시다. 9장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8절을 보세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저 귀신을 빼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일을 하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방법을 찾지만은 해결됐고 풀리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안 되는가? 어찌하여 우리 교회는 안 되는가? 어찌하여 우리 집안은 안 되는가? 어찌하여 이 일은 안 되는가?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에 갇혀 있는가? 얼마나 많은 질문입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갖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길에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하지 못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될 일들이 수두룩 빡빡합니다. 갈수록 이 질문의 가지수는 늘어나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인 예수님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장 29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것은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기도가 무슨 답이야 이 일에?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의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뚱맞을 수 있습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는 소리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하 맞구나 그렇구나 하고 생각이 마치 전구에 불이 들어오듯이 아하 그렇지 맞네 하고 마음에 확 닿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가지시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답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지를 하고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이것은 진리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험하느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근데 이런 종류가 오늘 본문상에는 귀신이에요. 아주 센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쩔쩔매고 있죠. 그런데 이 귀신뿐만이 아니라 이런 종류는 귀신 외에도 많죠. 여러분들도 안 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저도 안 되는 거 많고 지금까지도 안 된 거 많고 앞으로도 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망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거 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은 유한한 인간이에요. 전능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앞으로 남은 인생길에 사는 만큼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그냥 포기하고 제끼고 살 수도 있고 그것을 풀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그냥 제껴 두어도 상관없어요.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아이디어를 구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돼요. 시간만 보내고 물질만 보내고 괜히 싸우고 다투기만 하고 변론만 할 뿐이지 답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기도에서 찾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에서 찾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기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기도가 차기 전까지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에 대하여서 좀 기도가 과연 뭐길래 예수님은 왜 기도 외에는 이 기도를 답의 열쇠로 지금 제공하고 있느냐, 기도가 뭐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인식을 하고 다시 이 기도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정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돼요.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빨간 글씨만 큰 소리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기도는 많은 정의가 내립니다. 근데 그 정의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의 오리지널 가장 중요한 정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도와줘. 하나님과 교통하고 찬양하면 되죠. 말씀 보면 되고 다른 거 많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면 기도할 필요가 없고 저부터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자고 말 안 할 거예요.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다른 거 하면 돼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제시한 하나님 방편이에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할 때에 기도하라고 주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십시오. 세상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의 기도가 있어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고요. 어떤 무속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정초가 되면 다 산에 가고 또 바닷가에 가고 나름대로 집에 신주들 모셔놓고 빌고 기도하죠. 왜 하는 거죠? 도와달라는 거죠. 교제하기 위해서, 해와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 바닷가의 동해에 가서 새해가 되면은 그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과 교통하고 즐기기 위해서 그게 갑니까? 빌려고 간단 말이죠. 빌려고. 비는 이유는 도와달라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인간들의 모든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도움이 필요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교회도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여러분 개인의 기독교 역사만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과정만 보아도요. 기도를 그렇게 죽자 사자 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진짜로 필요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없고 건물도 변변치 못하고 사람들 구성원이라고 해봤자 다 실패한 사람들, 세상에서 어디 갈 데 없는 분들이 할 게 뭐가 있어요. 도움이 필요해서 다 왔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세상에 도움을 구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센 거예요. 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철야하고 금식했던 이유가 뭐죠?
도움이 그만큼 절박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부터 그렇죠. 왜 기도를 그렇게 시시하게 하십니까? 많이 안 하십니까? 많은 바쁘고 핑계가 있지만 살만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어렵다고 해도 다 밥 먹고 살고 놀 거 다 놀고, 여러분이 옛날보다 더 입는 옷도 좋아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죽는 소리를 우리가 꼭 소리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는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러니 뭐 기도를 그렇게 구차하게 천려하면서 검사하면서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살 길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끊어지고 사업 끊어지고 지금 내일 당장 먹어야 할 밥거리 진짜 없고, 식구들은 또 나도 질병으로 퍽퍽 늘어져서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 알아요. 금식하라고 해야 금식하겠어요? 아마 밥을 굶으며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다니면서 죽자 사자 기도할 거예요. 왜? 그 길밖에는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만한 거죠. 예. 언제 기도가 절박해집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은혜 가운데 순적히 와서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되네, 풀려가네, 그렇죠. 그러나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진짜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닥치면 아마 여러분들 기도가 더 세질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기도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놓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을 위하여 미리 보험 들어놓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미리 보험 들어놓고, 도울 길들을 다 미리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좀 해줘 착착착 해놓고 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려움이 당하면 도움을 받잖아요. 야, 지금 비상상이 그래서 좀 도와줘 하면 착착 나온단 말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 같으면 기도의 자세가 달라져요. 기도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2000년도에 공동경비구역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이제 몇 번을 봤는데요. 이병헌, 송강호, 그게 그 판문점 공동경비 지역에 순찰을 돌던 이병헌이죠. 이수핵으로 나왔는데 순찰을 하다가 지뢰를 밟았어요. 발목 지뢰 있잖아요. 지뢰를 밟았는데 이거 떼면 발목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와서 지뢰를 통째로 제거를 해야 돼요. 이거 뗄 수가 없죠. 혼자만 떨어졌어요. 그런데 북한군이, 공동경비구역은 북한군, 남한군 다 순찰하니까 만난 거잖아요. 그럼 총을 겨누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병헌이가 처음에는 막 성질이 있잖아요. 뭐라 하죠. 자기가 밟았는데 이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제거해 달라고, 제거하고 한 붙자고 이렇게 막 때를 씁니다. 안 제거해 주죠. 그리고 빠락빠락 악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가버려요. 야 임마! 욕을 해대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그래도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살려주세요. 아주 명대사죠.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살아나죠. 기도가 뭔 줄 압니까?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살려주세요. 여러분, 살려달라는 사람이 무슨 악다구니를 쓰면서 네 놈이들이 그래가지고 뭐 따지기를, 그냥 딴 거 필요 없어요. 아주 처절하고 절박하고 애처로운 마음으로 살려주세요. 왜? 살아야 되니까.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에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고 힘이 있어. 그리고 기도를 내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한번 같이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다. 기도는 그래요. 우리 성도의 기도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의 카드를 내미신 거예요. 세상의 기도들은 자기가 그냥 가서 달라고 해요. 들어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찾아가는 거죠. 왜? 아쉬우니까. 부처님한테 빕니다. 부처님이 언제 빌면 들어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태양이 그리고 굴비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는 그 대상들이 들어준다고 약속한 적 없어요. 그냥 비는 거예요. 아쉬우니까, 절박하니까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빌기 전에 먼저 어렵고 힘들면, 아프면, 환난을 당하면, 의지할 데가 없으면, 절박할 때면 내게 부르짖어 내가 응답할 것이야. 나를 찾아 내가 너를 만날 것이야.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라고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먼저 카드를 내미셨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되죠? 믿고 받기만 하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주저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다음 다 같이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것은 뻔뻔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뭐 미안해 하면서 머리 긁어가면서 그럴 필요 없다. 고개 빳빳하게 들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약속했으니까. 내가 뭐 하나님께 빌고 달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받으러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가는 거죠. 대가는 하나님이 다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이것도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제한이 없다. 파란 글씨하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제한이 없다. 이거는 정말로 왔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도와줄게 한 사람도 제한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신들도 많습니다. 자식 공부하게 해달라는 여기 가야 되고, 사업 성공은 여기 가야 되고, 신들이 다 이름이 달라요. 애 낳게 해주는 신, 비 오게 하는 신. 왜? 전능자가 아니니까. 근데 그것도 다 못 해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요. 무엇이든지. 뭐요? 무엇이든지. 빌립보서는 뭐라고 말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무슨 일에? 모든 일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안을 할 필요 없어요. 야, 그거는 기도하면 안 돼. 이건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제안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죠.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고 도움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언제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요? 기도하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애글 보글보글해서 그렇게 하나님 달래고 설득해서 도움을,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자진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아플 때, 돈이 필요할 때, 앞길에 장래가 막막할 때에 뭐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겠다. 내가 달라고 했어요.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했어요. 내가 필요해서, 도움이 필요해서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세상에 이런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여서까지 보증을 서신 것. 이 놀라운 기도. 그리고 그 기도, 그런 기도기에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에는, 구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많이 실패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느냐.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표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표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청년 때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왜 꼭 그렇게 기도를 못 살게 굴어서 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무슨 심술이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네가 구하기 전에 네가 구하여야 할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 그런데 왜 부러지절하고까지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 응답하죠? 무슨 심술이에요? 알면 알아서 해주셔야지. 그게 좋은 부모지. 꼭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빌고 울고 떼쓰고 해야 되느냐고.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자식에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요구해도 안 하잖아요.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합니다. 하는 사람은 왜 하죠? 믿기 때문에 합니다. 끝까지 하는 사람 믿기 때문에 합니다. 어려워도 하는 사람 믿기 때문에 합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데도 하는 사람, 다니엘,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신뢰였습니다. 약속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인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 약속을 하죠. 우리는 서로 서약을 합니다.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를 요청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정말로 내가 나를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의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 뭐죠?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기도하고 뭘 어떻게 하는 것이 네 구하라. 그리고 구하는 것에 대하여 뭐 하라고요? 믿어라. 그리하면. 근데 이 믿어라가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자,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 할까요? 저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있을까요?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왜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면서 의심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받을 줄을 생각하지 말라.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표현이 뭐냐? 기도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임을, 여러분의 앞길의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도 실패함이 없고 틀림이 없다는 것을, 모든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정표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정표가 뭐예요? 그냥 아멘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까? 증거가 뭐예요?
네가 그렇게 나를 믿는다는 그 정표가 뭐냐? 가장 우리 모두가 병원에 누워 계신 분도, 의식이 가물가물하시는 분도 나타낼 수 있는 정표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오늘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만 우리가 읽었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뭐 하시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가 나와요. 자,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아마 지금은 청년이 되었겠죠. 이 귀신이 끌고 물속에도 집어 던져버리고 불 속에도 집어 던져버리고 듣지를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벙어리, 그리고 기머거리, 그리고 귀신이 애를 인형 거품을 내고 그래 파리하게 말라가는 거죠.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또 아들 자신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어요. 왜? 제자들이 귀신을 고친 경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런데 이 귀신은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제자들의 입장에 정말 답답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환장할 일이죠. 그게 모여있는 사람들도 변론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여차저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당장 믿음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예수님에게 말씀하죠. 예수님, 하실 수 있었으면, 만약 예수님이 할 수 있다면, 만약 if you can, 만약 당신이 할 수 있으면, 당신 못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마지막 보루에 예수님은 마지막 보루. 근데 예수님이 뭘 지적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지적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믿음을 지적하셨고 이 아버지에게도 믿음을 지적하셨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는 바로 말귀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믿나이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24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 같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 같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다는 것은 cry out, 밖으로 던지는 것이에요. 소리.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치료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마다, 특별히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될 것,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꽝입니다.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제로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경은 철저히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믿으면, 왜 믿음이 위력이고 기도가 위력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최초의 실패가 무엇이었죠? 믿음에 대한 실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선악과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이 따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죽는다고 했는데 그 죽을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으면 과연 자기의 생명을 걸어놓고 그걸 따먹겠느냐고요. 따먹은 이유는 뭘까요? 안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너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막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안 죽어. 자, 안 죽어, 죽어. 어때요? 어느 걸 믿어야 될까요? 안 죽어를 믿었으면 안 따먹죠. 안 따먹죠. 안 죽어.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사달이 생긴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광야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필요하면 물을 주셨으며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절대로 죽이지 않고 너희를 들어가게 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을 믿고 가면 돼요. 물 없으면 하나님 물 없는데요. 그러면 주실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면 없는데요.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움만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짓빠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욕을 합니다. 돌아가겠다고. 왜? 못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세게 잡습니다. 그게 뭐죠? 불뱀을 다 물려서 불뱀이 들어서 다 죽어갑니다. 방법이 없죠. 거기에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안을 주죠. 이 노뱀, 살아있는 뱀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뱀도 아니고 노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퍼포먼스를 하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독이 온몸에 퍼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뱀을 보면 다 살았습니다. 뭘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거죠? 믿음입니다. 이 순간에도 믿느냐? 이래도 믿느냐? 이걸 믿느냐? 이 말이 안 되는 걸 믿느냐? 그 믿음을 보신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중요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왜 다른 데 가서 빌지 아니하고 새벽을 깨우며 밤을 새우며 어떤 때는 금식하며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할 때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 하나님을 믿어도 괜찮은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도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인가? 믿음의 결론이 난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로 믿음을 드리십시오. 기도를 드리는 것은, 구구절절 기도를 하는 것은 단지 기도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이 일에 대하여, 이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나는 금식을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철야를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의의는 뭐냐? 이렇게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 믿음을 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생각으로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 믿음을 기도로 자꾸 드러내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로 자꾸 드러내세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기도가 차면, 믿음이 차면 쏟아집니다. 구름이 차면 소나기가 내리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아직 기도해도 소용이 없던데요. 아직 차지 않았을 뿐입니다. 믿으세요.
믿음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시작을. 그러면 끝까지 믿으세요. 지금까지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지금까지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도를 채워 오셨단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차지 않았을 뿐입니다. 차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혼자서 기도하기 힘들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질 수 없어서 내 힘으로 안 돼서 같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는,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안 되는 것, 막혀있고 답답하고 막막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기도가 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40일 동안 초에 했던 것처럼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부터 노년까지 같이 기도의 걸음을 짜고 기도의 행진을 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막연히 기다리고 우연히 요행을 기다리며 세월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냥 때 되면 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만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차야 될 것은 반드시 기도가 차야 또 응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채워지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응답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오늘 이 기도가 마지막 차는 기도가 되어서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비록 오늘 응답 안 되지만은 오늘 내가 이 기도를 통하여 채워야 될 분량을 채우는 기도,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 개인과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이 40일 기도 대행진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